샬롬. 오늘 토라 보신 8번째 메시지 바이슐락 보내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 봉독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슈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법과 따라가는 법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것을 위하여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셴 예슈와 하마시약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보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가 8번째로 나누게 되는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라크는 제가 가장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야곱과 같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이 말하고 있는 이 바이슐라크에서 큰 주제를 만들어 본다면은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올 적에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마시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때까지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리소스를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과 가축과 전체 일체를 형 에서에게는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바이슐라크는 야곱의 2 캠프는 2 떼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데 히브리 뿌리의 서클 안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야곱의 집에는 두 집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집이요, 둘째는 오늘 두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집이 있습니까? 유다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라신학교 총장 되신 에디 청리 박사님께서 최근에 SMS를 통해 이걸 올렸습니다. There is blindness in both houses. 야곱의 두 집이 전부 눈이 멀었습니다. 유다의 집인 주다이즘은 follow the Torah but don't follow 예수와 하마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집이죠. Christianity, House of Joseph이죠. Follow Yeshua as Messiah, but don't follow Torah.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토라를 공부하는 백그라운드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오는 분들이 이 크리스찬리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다이즘과 같이 예수를 못 보는 그런 이 눈먼 일을 여러분과 저는 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밝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도움을 늘 letter of the Lord, 글자에 매이지 말고 그 말씀 글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토라 포션 바이 슐라크가 제목으로 되고 있는 창세기 32장 3절, 히브리 성경은 4절이죠. 먼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바이슐락 야하콥 말라킴 לפניו אל עשיו עקיב ארצה 세일 세대 에돔. 바이슐라크는 그가 보냈다. 누가? 야하콥이. 누구를 보냈냐면 말라킴 사자 메신저를 보냈는데 레파나브 엘 에사, 에서 전으로, 에서 앞으로, 그 전에 그의 형인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야곱이 사자들을 그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아키브인 에사브는, 에서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르자 in the land. 그 다음에 세일 지역, 세일 지역 명칭이죠. 그 다음에 세대, 이것은 field를 말합니다. 밭. 그 다음에 에돔, 에돔 땅,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아키브 에사브에게 보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몇 가지 이 토라 스크롤에 있는 총 이 글자 수는 이 바이슐라크에서 7,458 글자가 박혀 있는데 이 모든 글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신 이 도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1976 단어가 있고 153절이 있고 또 토라 스크롤에 라인이 있는데 42라인이 탁탁 한 페이지에 있죠. 그런데 237 라인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저 가나안에 피하에 갔던 야곱이 이제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누엘, 수콧,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셰켐 지역으로 가가지고 베델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밑으로 내려가라. 베델에 내려가라.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고 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오늘 토라 포션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바이슐락 이것은 세 뿌리 글자가 슐락입니다. 슐락 사도 바울을 샬라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바이슐락의 세 뿌리 글자는 신, 라멧, 크시입니다. 그래서 샬락 보내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 신은 22번째 글자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21번째 글자고 수치는 300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destroying power, 이빨, 그 다음에 소멸하는 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 에쉬 거기에 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셈 예슈와 하마시아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히브리어 기도를 할 적마다 왜 베셈 이것은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단어에 신이 들어갑니다. 예샤야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쉐모는 그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묘자라 펠레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샤샬롬 이 이름 속에 쉔 이 이름이라는 신이 들어간 글자에 평강의 왕 사샬롬 거기에 신이 두 가지 들어갑니다. 왕이란 사 프린스의 신이 들어가고 평강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그래서 이 신이 들어가는 곳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에도 거기에 신이 들어가죠.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그런데 요하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오늘 그 이름의 쉔이란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sustain 우리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직 한 이름만이 구원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이름 할 적에도 그 이름이 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22글자 보면은 신 옆에는 레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글자를 반절로 딱 나누게 되면은 오른쪽의 모든 글자는 거의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해서 사용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 이와 같은 리소스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게을르게 그냥 나는 다 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 이걸로 끝이다 라고 가만히 게을르게 있으면 안 되죠. 받은 리소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후반부는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여 주님이 주신 리소스를 사용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 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난 내가 내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그걸로 막 방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토라에 또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 중에 방탕하는 아들을 봅니까?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고. 그래서 이 신이 맨 마지막 21번째 있고 오른쪽에 레이시가 있는데 다 짝들 있죠. 알렙타브는 예수하고 그 다음에 기물 한 짝, 한 짝, 다섯 짝 있는데 레이시와 신이 한 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처음에 오셔서 섬기는 왕으로서, 서퍼링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왕으로서, 그 다음에 신은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시는 예수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샬락 다음에 두 번째가 라메드죠. 샬락,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라메드는 12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반을 딱 나눠가지고 라메드 memnun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수치는 30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 뜻은 목자의 지팡이, 그 다음에 authority, 그리고 이 어원은 라마드, 배운다는 말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는 높이 다른 글자보다 유일하게 껑충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려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높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팡이를 드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여기 이 라메드가 딱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글자죠. 근데 오른쪽으로는 카프가 소피트가 있습니다. 이 소피트는 길게 엔딩 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오실 때는 크로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라메드가 내려간 것이 바로 카프 다음에 라메드가 이걸 높이 올라간 것을 무슨 의미하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소스를 가지고 항상 배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일생 동안 직업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한 65세만 되면 직장에서 쫓겨가지고 아이고 나 일 못하네 걱정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리소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우리가 가지고 일생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얼룩진 생애를 통하여 엄청난 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는 라메드 그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여기 이 땅에 계신 동안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메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동적으로 말기ጼ덱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그 주신 그 위치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비닉 주다이즘이 율법 조문에만 빠졌기 때문에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예수를 아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라메드의 가르침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 글자 캣, 이것은 울타리를 말하죠. 여덟 번째 글자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도 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절기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너 7일 그 수컷을 보내고 난 뒤에 8일째 무슨 성회가 있습니까? 8일째 성회 쉐미니 아츠레,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엑스트라. 그래서 야하콥이 야훼 하나님의 카트, 이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메신저를 슐락 보냈습니다. 이 캐트, 이 팔의 이 뜻도 상당히 중요한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어린 나이에서도 8일째 할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 캐트의 의미가 어디에서 많이 또 나타나고 있냐면 거의 제사의 향기에 캐트가 꼭 들어가요. 특별히 제사를 흠양하시는 향기에 8글자가 렉, 하니, 쿼크. 이게 히브리 말로 제사의 향기를 레아카, 니쿼크. 그런데 이 향기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8개의 글자, 캐트가 8번째 글자죠. 캐트에 캐시 몇 개 있습니까? 자그만치 하나, 세 번째,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 캐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드린 향기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레악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보시면은 악취라는 반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세켄 지역에 딱 갔으니까 그 세켄의 하몰 자손들이 야곱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강간을 했어요. 이때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그들을 몰살시켰어요. 전부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오늘 돌아보신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말은 야곱의 집을 사람을 때려잡는 그 살인의 악취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려 할 뻔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 돌아보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슐라크의 전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338입니다. 보니까 신이 300이죠.
라메드가 30이죠. 카트는 8이 총 338. 그런데 히브리어에 똑같이 338이 되는 것이 레부시, 가먼트. 신부가 웨딩을 앞두고 준비하다가 웨딩 날 보통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예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레부시, 이게 예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복이 있죠. 그 악취를 풍긴 사건을 두고 베델로 내려가서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라 한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신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내려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제단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심나 의복을 바꾸라. 이 의복,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샤bat 날을 거룩히 여기기 위하여 그래서 일주일에서 제일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이 성경의 그 가르침 보면 이 의복은 항상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비린 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 세겜 지역에서 있고 난 뒤에 제사 드리기 전에 너의 의복들을 전부 바꿔 입으라. 이 의복을 바꾸는 일에 제일 먼저 쓰여진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크가 술 취했을 때 셈과 야벳은요 의복을 가져다가 뒤로 해서 뒷걸음 쳐가지고 그 노아의 술 취한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이 말 중에 또 하나가 33장 4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입맞추다. 바이샤케우. 여기 있는 쿠마시 도라 성경에도 키스한다는 말, 입맞추다는 말에 다른 성경하고는 다른 번역파나 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글자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 8개 글자에 그 외에다가 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데 에서가 야곱을 입맞춘 것이 아니라 물어뜯어 입장을 의미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글자 맨 마지막 끝날 때 항상 변형하는 글자가 총 22글자에서 몇 자입니까? 네. 총 22글자 중에서 5글자만은 그 단어의 맨 끝에 나올 적에는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카프, 소피, 그 다음에 라메드가 있을 때 그 카프가 쭉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mem소핏은 잘려진 것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눈 소핏, 페이 소핏, 자딕 소핏. 여기에 22글자 중에 갑 소핏, mem 소핏, 눈 소핏, 페이 소핏, 이 자딕 소핏 이 글자를 통하여 언제나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지난번 두 번째 전에 있는 톨도트에서 이 짝이 플레스틴 지역에 가서 그가 구원을 받는 장면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구속을 받습니까? 이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 형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보는데 여기 이제
half 소핏이 going down.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라멘 다시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인생에 위기 있을 때는 바짝 낮아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어디에서 새 힘을 얻냐면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I pray.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브리 말에 눈입니다. 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단어를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여기에 옅, 신, 레이시, 알렙, 라메드인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단어를 가지고 patriarch, matriarch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여기서 땄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드, 첫 번째 요드가 되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이삭 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도 요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신이죠. 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시, 라켈. 그 다음에 립카. 야곱의 아내 이름은 전부 레이시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레프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라메드는 레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라, 라켈, 립카, 레아. 이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숫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야곱이 22년 만에 에서를 만나게 되고 야곱이 엘로힘과 씨름하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디나가 납치당해가지고 해를 당한 뒤 시몬과 레이가 복수하고 야곱이 베르로 다시 돌아오고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라헬의 죽음이 있고 이 모든 이 토라 포션의 내용 중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야곱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엄청난 그 위기를 당해가지고 그 서바이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환난 중에 특별히 그의 집이 두 캠프로 나뉘고 그 두 캠프는 유다와 에프라임 집으로 나뉘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 중에 특별히 하프타를 보면은 지금 야곱의 적인 에서는 에돔에 있는 세 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바댜가 하프타랍니다. 오바댜를 보면은 1장 8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돌아보시면 창세기 32장 3절에 에돔 땅 세일 지역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15절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더할 것이냐. 오늘 이 오바댜서 1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반드시 되도록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심판의 날이죠. 내가 명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더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선조들의 생활을 통하여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에서와의 싸움은
그냥 그가 이 birthright, 이 장자권 이것을 뺏어간 이후부터 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토라 포션 창세기 25장을 공부할 적에 2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난.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사람이 태어나고 난 이 싸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전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속에는 항상 육신과 영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몇 가지 이 에서와의 투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히브리 뿌리에 관심을 가지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정립을 해야 돼.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사람의 만든 이 제도 안에서의 이스라엘 보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스라엘 뭡니까?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짝으로부터 난 자라의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왜 여러분도 제가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이것을 강조합니까?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육신의 씨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카버넌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진짜 백성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토라 포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카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카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우리가 도무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 포션 바의 신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에서라는 말이 참 좀 특이하죠. 원래 에서는 히브리 말로 에사브입니다. 에사브는 털보를 그 다음에 하루살이 에시 욥기에 나오죠. 욥기 4장 19절에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래서 이 지금 앉아있는 게 야곱이고 에서인데 이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었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이 만년대계입니다. 만년대계.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게 하여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은 창세기 32장 7절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의 두렵고 답답하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여기에 강점을 안 두고 있지만은 이 두렵다는 것은 에서가 나를 죽일 것을 염려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형이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 식구들 다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답답함.
이 야곱이 그럼 내가 좀 죽게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나도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게 좀 굉장히 큰 위기에 있죠. 정당방위라는 게 있죠. 내가 좀 죽기 직전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큰일 난다는 그것이 통합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두 캠프로 나누고 두 대로 나누고 야곱이 전략가입니다.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 나눈다는 말 히브리 말로 가짜 지금은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뭡니까? 예수와의 사역이 뭡니까? 위기 때 나누게 하시지만은 이제 모든 엑사일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누인 두 집이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투 스틱가 있죠. 두 막대기 있죠.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딱 해가지고 지금은 야곱이 나누지만은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 유다 족속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역사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진 것을 이제는 에스겔서 31장 두 스티커를 하나로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두 때로 나누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두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캠프를 미슈네이 마카노트 히브리 말로 두 때인데 제가 이것을 쉽게 왜 두 때로 나눴는가 많이 보시면은요 전부 목의 중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졌죠.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세라, 그 다음에 라켈, 레아 다 들어가죠. 렙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두 때로 나눠지는데 야곱이 많이 보면은요 어머니 중심으로 나눴어요. 맨 앞에 다시 말하면 소대장이 소대장 전투 저기 먼저 오면 이 총알바지라 총알바지 먼저 사상자가 되는 그 때를 누구를 보냐면 라켈을 안 보내고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를 앞세웠어요. 레아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종들 또 그 다음에 라켈의 종을 맨 앞세웠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누굴 뒀느냐? 누굴 중심입니까? 목의 중심이에요. 그 레아가 하나 나누어지면은 누가 있으면 라켈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투 캠프, 소위 투 하우스,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도 투 하우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히브리 뿌리를 안다고 어토리티를 가지고 가르치는 분도 너무 주다이즘에 빠져버리면은 투 하우스를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레아를 중심으로 한 때가 있고 라켈을 중심으로 한 때가 있는데 야곱이 뭘 생각했습니까? 맨 앞에 가는 캠프를 누구를 뒀다고요? 레아를 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때로 딱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유다 사람 맨 앞에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엔타이세미티즘 그 다음에 뭐 세나가가 막 불지르고
그 다음에 막 살해당하고 얻어맞고 막 투들고 맞고 하는 사건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부 레아의 식구들의 레아 식구들. 적들이 올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맨 전선에는 레아를 딱 두셨어요. 그 다음에 라켈은 일찍 죽었고 이 요셉 이 사람들은요 벌써 이제 요셉은 저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가지고 애굽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볼 적에 애굽에 간 사람은 전부 저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건드지도 않을 정도로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라켈. 그래서 요셉이 또 누구를 얻습니까? 전부 그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죠. 그래서 딱 겉으로 볼 때는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때로 나누시려 숨겨놓으신 겁니다. 지금 자기 신분을 알지 못하는 이 라켈의 후예들이 많아요. 요셉, 에프라임, 므낫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에베소 2장에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할례 받았습니다 하고 쫙 나타나가지고 얻어맞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약속의 사람인지 아닌 줄 몰라요. 숨겨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할 기회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예수와의 피로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숨겨놓으시고 마지막 앞에 이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것이 그냥 자기 꾀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1절에 두 캠프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두 캠프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게 두 캠프입니다. 한 캠프는 멀리 이 포로 생활하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가까운 데는 누굽니까? 바빌론에 있는 유다. 그래서 여기에 먼 데 있는 너희는 라켈의 식구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유다 족속들은 전부 레아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두 캠프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뿐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로마서 11장에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몇 캠프입니까? 두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11장 18절.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모든 그룹들은 숨겨져 있어요. 전부 이 라켈, 요셉, 그 다음에 에프라임, 이 이스라엘은 전부 지금 숙여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기도 가운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하나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러니라. 처음에는 야곱 이스라엘이 단신으로 갔어요. 빈털터리로 그저 스텝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근데 올 때는 몇 대입니까? 투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투 캠프, 투 하우스는 everywhere is everywhere. 에스겔서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이 두 가지의 막대기를 투 캠프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투 캠프가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와의 사역. 이게 종말론. 기독교의 종말론은 뭐 시대, 막 징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적으로는 토라에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 종말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에스겔서 37장 22절입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투 하우스죠.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 몇 캠프입니까? 투 캠프입니다.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전부 유대인들의 땅으로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캠프가 빠졌어요. 지금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은 캠프입니다. 반쪽 캠프만 지금 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온전하게 된다고요? 투 캠프가 하나가 됐다.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직 땅으로 안 들어갔어요. 훌리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politically incorrect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나 과거 중세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양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구가 그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이걸 유대인들이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된 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말씀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지난주 보시는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야곱의 생애는 에서와의 투쟁이죠. 그래서 분쟁이 있고 화해하고 또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라반과 분쟁이 있었고 나중에 라반과 화해를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분쟁 중에서 베델에서 직접 만나주시고 오늘 돌아보신 브니엘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와중에 단신으로 갔던 야곱이 11 자식들을 갖고 돌아와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출산하죠. 그래서 이것이 야곱 생애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이슈 가운데 써봐요. 6.25 동란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꽃이 피었습니다. 항상 위기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하게 하여 전략을 짤 때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메신저에게 말을 부탁합니다.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다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 주님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지금 야곱이 살아남게 하여 에서 형, you're my Lord.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만 썼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지금 주객이 전도됐죠. 주는 에사프고 종은 야곱이고. 그러면 야곱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 비해서. 그래서 이 주 아돈, 저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히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written word, instruction, guideline 라는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토라를 통하여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구체적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냥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실제적인. 그런데 이 위치를 우리가 참 포기해야만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하고 내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섬기는데 이 위치가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주라는 것을 그냥 허시짝처럼 버리고 형 에사브에게 던졌죠.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적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죠.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만민이 야곱 너를 섬긴다. 이게 받은 축복입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지금 야곱이 뭐 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절을 몇 번이나 했어요? 7번이나 했어요. 7번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내가 형제들의 뭐가 되고요? 주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모든 형제들 너를 주가 시킬 것이다.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위기가. 그래서 가진 것이 많으면 두려움도 커요. 많은 기업을 가지고 돈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이 많습니다. 다 주님을 위하여 정리한 사람들은 속이 편해. 뭐 이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단신으로 갈 적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그냥 형도 주가 되고 막 굴복하고. 또 창세기 27장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누가 주고 누가 종인 것을 축복했습니까? 에서 보고 내가 에서야 네가 야곱을 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컴프로마이징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직 저는 씨름 중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 축복받을 적에는 반드시 네가 주고 모든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또 에서는 너 보고 주라 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올 때 물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의 매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높게 하는 일에는 굉장히 물질이 효력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썼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에 선물로 준비한 소, 나귀, 여기는 보통 선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 소를 셔라고 합니다. 신밥 레이시 셔.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알렙에 뭐가 나옵니까? 그림, 픽토그래피. 황소입니다. 황소.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좀 화해시키려고, 에서와 화해시키기 준비한 것 중에 제일 먼저 황소를 이렇게 딱 준비를 했죠.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 예수를 안 믿는 이 정통파 유대인을 포함하여 마지막 때 요셉의 후손이 종말의 전쟁을 승리로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년 Love for Israel 컨퍼런스 혹은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히브라이크 루트 네트워크 컨퍼런스 갈 적에 12깃발이죠. 기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요셉의 기 밑에 무슨 그림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이 요셉 지파의 기대에 황소가 있습니다. 네,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심벌이 숄, 황소.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그렇게 법으로 만드는 것이 뒤집어진 역사. 지금 12아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레우벤이죠. 레우벤이 장자로 남습니까? 왜 장자가 못 됩니까?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돌아보셔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신분, 그 다음에 레우벤, 루벤의 신분, 그 다음에 셰켐에서 있던 사건,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 내가 악취를 풍기는구나. 신부들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죠.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지 못했다. 오늘 돌아보신 창세기 32장 20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카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오늘 돌아보신 사건 때문에 레우벤이 장자를 뺏기고 에서도 장자권을 빼앗기고, 굉장한 그 프로모션, 디모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열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파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위치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토라가 주는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셉터, 진로가 오시기까지 그 셉터의 어떻습니까? 시한부로만 왕권을 가지고 있지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 왕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는 못됩니다.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이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자는 놀러도 돼요. 장자가 뭡니까? 땅 있죠?
자손이 있죠. 책임 있죠. 파워가 있죠. 그 이스라엘 땅 지금 장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오늘 황소죠. 요셉이 그 땅에 들어가야만 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은 이 토라의 원칙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시대에 따라 그냥 시대에 따라 다 바뀝니다. 구름이 매일매일 바뀌듯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땅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적에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완전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직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아직도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 소를 준비한 그것이 상당히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져왔다고요? 나귀. 히브리 말로 카모르. 카모르는요,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천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지만은 이스라엘에 입성하셔서 죽임당하실 적에 캐딜락을 타고 오셨습니까? 리무진을 타고 오셨습니까? 뭘 타고 오셨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중에서 가장 새끼. 이 겸손한 예수를 못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요한한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와는 한 어린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으니라.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면 무시당하죠. 그러나 주님 트라이엄픈 그 승리에 입성을 하실 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와를 우리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에 바탕이 있죠. 그 사닥다리 말기세덱 그 사닥다리의 그 환상 중에서 그 꿈에서 말기세덱 언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야곱이 씨름이 있죠. 히브리 말로 씨름을 아박, 알렙, 베이트, 쿠프, 아박. 그런데 그 어원은 그 히브리어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사람이 막 씨름을 하면 그 주위에 어떻게 됩니까? 막 먼지가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니까 막 그 먼지가 그래서 그 씨름판 가보면 막 먼지 투성이죠. 그 먼지가 히브리 말로 아박이에요. 그 먼지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먼지 가운데서 사람이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야곱이 참 그 천사 만나서 씨름 저는 이 천사를 예수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어떤 또 이 주석을 보면은요 에서의 천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에서의 천사가 그 누구니까 야곱에게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사람과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이 먼지, 씨름, 아바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름도 야하콥 비슷하죠? 아박, 야하콥. 그 다음에 어느 강에서 이 싸움을
약복당, 약박. 거기서 나 약박. 그 다음에 야벳, 먼지 자체가 아바크에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아박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바크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호세아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에프라임. 이 호세아 전체가 에프라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 장자권의 투쟁, 이것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하여 화해를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고 또 에서는 야곱과 싸우려고 400명을 준비해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입맞춘 것은 실상은 키스가 아니라 부러뜨린 것이죠.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두려운 것은 야곱의 환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남아 그 어느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은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끝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끝내 이스라엘은 요드라는 조그만 글자로 시작이 됐지만은 엘, 라메트, 이스라엘 큰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야곱의 투쟁 때, 환난 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의 두 때는 레아를 중심으로 유다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라켈을 중심으로 요셉과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절박한 기도는 언제나 멜기세덱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멜기세덱 언약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씨름은 포로 생활의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긴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불배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굉장히 이 승부수가 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이것이 야곱이 여러분들 저에게 보여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한번 보시죠. 여기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창세기 32장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뒤꿈치를 잡은 자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나 뒤꿈치가 뭡니까? 사람의 몸 부분 중에서 종말이 어딥니까? 뒤꿈치. 그리고 야곱은 종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종말의 사람으로서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 하나님의 ruling prince, 통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두 글자죠. 사라, 엘. 사라는 분투하다, 겨룬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은 것이 시작됐지만 크게 라메드를 끝나고 현재 애굽은 미스라임은 닫힌 것으로 열린 것으로 들어갈 때는 쉽지만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마지막 때 빠져나가 빨리 나와라 하는 이유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쉽지만 나갈 때는 막혔죠. 가장 작은 시작됐지만 끝은 영원해.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엘, face of God.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의 얼굴이 몇 번 나옵니다. 네, 두 번 나오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분이엘, face of God.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투쟁을 끝까지 견딘 서바이벌,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투쟁하여 이긴 자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에사브와 같이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지 아니하고 귀중히 여기 끝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축복을 위해 에서와 이삭과 라반과 투쟁하였고 그 모든 투쟁을 심지어는 천사와 싸웠을 때 그 투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을 귀중히 여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나면은 절대로 놔주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붙잡은 것을 그냥 쉽게 놔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에 낙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냥 가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상급이 그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을 붙잡고 이긴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말의 신앙생활의 끝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야곱의 신앙을 본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누가 패배를 받습니까? 에서가 이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전에 에돔에서 오며 봉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가 에서가 살던 곳입니다. 에돔입니다. 그 화려한 의복, 큰 농역 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 표준 바이슈각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투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이 과제들을 야곱이 미리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지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또 에브라임의 집에 속하여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을 자지 아니하고 도적이 오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관망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파수꾼의 사역이라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태스크를 토라를 통하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오토리티를, 그 권위를, 그 다음에 모든 리소스를 우리가 받은 것을 토라를 통하여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리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리소스만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도구, 히브리어의 도구, 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성경 모든 말씀의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예수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과업이며 태스크며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야훼 하나님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때 계산하는 날을 위하여 여러분들 인벤토리를 뭘 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신 그 장작과 말기ጼ덱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싸운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바이시락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에서 풍파도 많고 또 좋은 일도 많았지만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한 이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올바로 깨닫고 성경적으로는 지금 두 집으로 갈라졌는데 그 두 집 중에 레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있고 라켈을 중심으로 요셉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것처럼 지금 교회는 요셉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접붙임을 통하여 그라프트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는데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시라크를 통하여 마지막 때 환난을 끝까지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이시라크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베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네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네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아네케.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